민수기 11장 14절에서 17절, 24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이후로 지금 부활절 5주차예요. 부활절 5주차고요. 부활절은 총 7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바로 6월절 전에 일어난 거 아시죠? 유대교 절기인 6월절 패스오버, 모세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10번째 재앙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 문을 넘어간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그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에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유대인 절기에서 그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7이 49죠. 그래서 7이 7번 지난 다음에 49일 후에 50일 또는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 50년, 그때 우리가 주빌리 희년이라고 해서 또 특별히 유대교에서 큰 명절로 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명절이에요. 6월절부터 77이 49, 그 다음 50대는 오순절, 오순이 5하고 10시 아닙니까? 그래서 열순이니까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교회인들이 처음으로 성령 받은 날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라면 부활주일과 부활절기, 나머지 오순절 절까지의 7주간을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부활주간이라고 지켜요. 그래서 부활 이제 이 절기를 7주를 지키고 나면은 그 7번째 일요일이 오순절이 되는 걸로. 그래서 이제 2주 후에 5월 23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순절에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부활절에는 부활절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 한 4주간 여러분과 부활의 첫 증인들에 대한 얘기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 교회, 베드로, 한 청년 이렇게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만 있으면 6월절이 아니라 오순절, 또 성령 감림절이니까 이제부터는 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야 되겠다. 마침 고민하던 차에 이번 주 구절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왔어요. 자, 오늘 구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늘 불만을 토로하니까 모세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 60만 명의 장정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을 나 혼자 도저히 내가 정말 기를 수가 없습니다.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모세가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마.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모세 외에 리더로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70인을 리더로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단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냥 어떤 개인의 구원의 문제나 어떤 나의 개인의 힘든 어려움 때문에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수혜를 입고 좋은 일이 있으라고 특별한 목적하에 쏟아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구약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냥 받은 걸로 나 혼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단 말이 많이 나와요. 한 30번에서 35번 정도 나오는데 다 선지자가 되든지 아니면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사사기 3장 10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그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기드온 있죠. 기드온도 사사기 6장 3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으므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리더가 된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도 사무엘상 10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이 그들 중에 예언을 하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일이 있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의 70명을 모아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임한 영을,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영이 임하신 때 그 70명의 장로들이 다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으로 집단 영을 받은 순간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개인적으로 내려오신 것도 알지만 오순절 사건은 그 제자 120명에게 성령이 집단적으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1907년에 그 새벽 기도가 확 부흥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성장할 때 평양에 그 집단에게 여러 명에게 성령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 명에게 집단으로 내려왔던 사건을 보고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또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여호와의 영이 여러 번 내려온 구중에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여호와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언한 일도 또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 그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도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가 됐느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백성들의 리더를 위해서 주시는 거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백성들의 리더가 되고 가끔 어떤 때는 그 영을 받고 예언을 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에게 내릴 때 그들이 리더가 되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냥 구약 똑같은 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르고 이름만 다른 것인가? 아니 비기독교인들이 물어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성경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혼을 성부의 영혼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그냥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이 생수의 강이란 것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 생수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부가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을 아직 받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은 내려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인데 무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기능적에서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공부할 때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거의 같을 텐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데 뭐가 한 가지 다른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령은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리 아마 성경 공부할 때 우리 교회 성경 공부할 때 몇 년 전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하나가 대답을 했는데 제 마음에 제일 든 대답이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 안을 통해서 다시 나오면 그것이 성령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 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약에서도 받고 신약에서도 받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예수님에게 들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그냥 받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약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이 오면 성령 강림절이 오면서 사도행전 2장을 늘 봅니다. 최초로 예수님께 성령을 약속은 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순간은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이죠. 그때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날이 다 이름에 그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우리가 처음 말하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처음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는 다 어떻게 했어요? 예언을 했죠. 그런데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방언을 말했어요. 제 생각엔 같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구약에서는 방언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을 사울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장로들도 예언을 했다는데 아마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막 말하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방언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예언의 내용이 적혀있는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약 시대 때 이때 오순절 때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방언을 했는데 방언의 내용이 뭐예요? 그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가 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 듣는도다. 결국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예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받으면 둘 다 이 구약에서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방언이라고 말하고 아마 방언의 내용이 예언일 수도 있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이들이 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신약의 성령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이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때 설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회개와 죄 사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면 성령이란 말과 일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의 죄의 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이것이 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리더가 된 사람들은 굉장한 일들을 했어요. 다윗도 사울도 기드온도. 근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한 가지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구약의 리더들은 그 영을 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이 회개했다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것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날 성령을 받은 120명과 베드로가 교회의 리더가 됐고요. 이날 성령을 받아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영도 기독교의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리더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리더의 한 가지 차이는 성령을 받아서 리더가 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리더가 되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리더십과 신약의 리더십, 지도자들이 어떻게 다른가는 신약에서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 영어로 하면 servantship or servant leadership, 그럼 섬기는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차이예요. 똑같이 지도자를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예언과 방언을 하게 해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회개함과 죄사함과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신약에서 얘기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당신의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다 예수님이 나의 섬기는 모습을 봐라. 나의 리더십은 이끄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고 너희도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아니 목사님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를 섬기면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섬기면 된다 이 말을 그냥 하시면 되지. 우리가 다 아는 말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과의 영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섬김의 리더십과 다스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섬기다가 지쳐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고요. 성도는 스몰그룹 리더는 그 스몰그룹 사람들을 섬기고요. 교회에서 또 식당에서 섬기고요. 교사로 섬기고요. 찬양팀도 섬기고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커다란 문제는 섬기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번아웃 된다 그러죠.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한 2, 3년, 3, 4년 섬기다가 Pastor, I burned out. 나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제가 참 자주 듣는데 이게 아직 섬김에 대한 리더십이 완전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다가 번아웃, 이 지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몸이 지쳐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섬겨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지치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지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다들 잘 알아줘. 아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매번 찬양팀을 인도하시는데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아니 부엌에서 매달 점심 해주시는데 집사님 점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먹고 살고 너무 행복해요. 아유 우리 애들을 가르쳐 주셔서 주일학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매주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감사와 그 인지를 받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아무리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냥 교회 텐트를 세우고 난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몰라주는 게 아니라 나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남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찬양팀을 하는 거지. 또는 난 열심히 섬기는데 나를 오해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 할 때 야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겼나? 난 더 못하겠다. 많이 지치는 이유는 자기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 것이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누구를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이해는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섬깁니다. 내가 이웃한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이웃 중에 잘못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 나와요. 직장에 가면 잘못하는 사람, 이웃 중에 잘못하는 사람은 어쩌다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잘합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다 그렇죠. 다 착하잖아요. 다 나이스하잖아요. 그죠?
내가 한 대로 그들도 잘해줍니다. 저도 최근에 이사 갔지만 이사 가서 계속 신경 쓰는 것이 내가 혹시 이사 가서 차를 남의 집 앞에 대서 그 사람이 싫어할까?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큰 소리를 밤에 내면 새로 이웃 온 사람들이 잘못할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좋은 이웃들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인이건 말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래요. 다들 잘하려고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들 잘해요. 그러나 잘하는 것과 섬기는 것의 차이는 크게 뭡니까? 섬기는 건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섬김과 잘하는 거의 가장 큰 차이는요, 잘하는 것은 남이 나에게 잘할 때 나도 잘하는 거고, 남이 나에게 잘하는 한 나도 잘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거예요. 섬기는 건 남이 나에게 못할 때에 내가 잘하는 게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섬김은 뭐냐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 우리는 섬긴다고 말해요. 이웃이 이웃을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 형제가 형제를, 남편이 아내를 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가장 맞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요. 자,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이 종한테 잘해줍니까? 잘해줄 가능성보다 잘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많고요, 대부분 잘해주지 않아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남들에게 잘하나, 내가 성도로서 목사님에게 잘하나, 내가 주일학교로 교사로서 잘하나가 아니라 내가 교사로서 섬기나,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있나의 기준은요,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우하나,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거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순간이 와야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이고 좋다, 남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 속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나도 섬기는구나. 그 전까지는 그냥 잘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나 남들이 나에게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몇 년 동안 10년을 이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드디어 나는 섬겼구나.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걸 보니. 그 이해가 섬김의 이해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한마디로 너가 잘하면 그들이 잘해줄 그럴 자가 있느냐? 도리여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네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수고했다, 물 한 컵 먹어 라고 하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친구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어요. 그럼 아유 고마워, 친구 이삿짐 날라주고 와봐 삼겹살 같이 먹자. 그러면 그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친구한테 잘한 거지 아직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섬겼다의 기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섬길 때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섬겼다의 기준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들이 그냥 감사하지도 않더라. 야 열심히 했어? 가서 더해. 가서 내 손 이제 열심히 밭에서 일했으면 들어와서 물도 떠오고 그리고 내 점심도 준비해.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고모하기는커녕 일을 더 시키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그동안 한 게 열심히 했더니 나는 그냥 하는 놈인 줄 안가 보네. 그냥 당연한 줄, 나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만 했더니 그냥 쟤는 일 시켜도 되는 그런 놈인 줄 아나 보네. 아유 열받아가 아니라 나를 열심히 했더니 그 열심히 하는 그런 하인으로 안에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섬겼구나. 내가 드디어 섬김의 리더십이 내 안에 섬겼구나. 내가 예수님처럼 발을 닦는 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어요. 섬겼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섬긴 거라는 이유는, 증거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발을 닦아줬더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죽도록 내 발을 닦아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발을 닦아줬더니 그 발을 닦아준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발을 닦아줬더니 그를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긴 겁니다.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것이 섬김의 정의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교회사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여러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잘 안 하지만 천주교의 내용들을 제가 좀 읽다가 아주 감동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 페드로 클레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페니쉬 사람, 스페인 사람으로, 이 사람은 제수잇, 예수교 선교사였어요. 1600년쯤 600년 경에 스페인이 이 남미에 가서 모든 사람을 다 하인으로 만든 걸 아시죠? 이 남미를 정복하고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다 죽이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다 죽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력이 모자르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붙잡아서 남미에서 노예로 시켰습니다. 그게 유럽의 그 친민주의고, 그 스페인이 남미에 한 일이란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원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다가 군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열심히 선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콜롬비아란 나라에서 가장 콜롬비아 국가성인 노예들의 보호 수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트로 클레보라는 스님이 아니죠. 말이 안 나오네. 스님이 아니죠. 뭐죠? 수도원. 네? 신부님. 신부님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네, 페드로 클레버라는 신부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노예선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노예선으로 뛰어간 사람으로, 그 노예선으로 몇 달 동안 그 노예선에서 있으면서 아주 비인권적인 대접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더럽고 이가 들끓고 막 쇠사슬에 차인 자가 다 헐고 배고픈 사람들을 제일 먼저 뛰어가서 음식을 주고 씻겨준 분입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이 그렇게 많이 납병에 걸렸어요. 납병에 걸리면 노예들도 노예들을 서로 격리합니다. 납병에 걸린 노예들은 노예들도 싫어요. 근데 그 납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서 다 씻겨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먹이고 입히고, 언제든지 이 페드로 클레버 신분, 이 페트로라는 거는 영어로 하면 피러, 한마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 클레버 신부님은 모든 사람, 그 특별히 고난받는 흑인들을 항상 보듬어 안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특별히 인권 문제로 이 스페니시 사람들과도 많이 다투고요. 그리고 신부님이니까 고해성사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분은 백인의 고해성사를 안 받아줬어요. 이분은 무조건 고해성사하면 제일 먼저 흑인 먼저, 그리고 가난한 사람. 이분은 50만 명의 흑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흑인의 아버지라고 해요. 그 인권보호에. 이분이 신부 서품을 받을 때 자기의 호칭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신부 서품을 받을 때 앞으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모든 영원한 흑인 노예들의 종 페트로 클레버, 나는 영원히 흑인 노예의 노예가 되겠다 라는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노예로서 흑인들을 섬겼어요. 평생 50만 명의 흑인들에게 세례를 주고, 정말 흑인들의 인권과 불쌍하고 가난한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자처럼 산 사람들이 가끔 역사 속에서 있죠. 마더 테레사도 있고 슈바이처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죠. 이분의 얘기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온 얘기는,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흑인들을 위해 사시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4년 동안 아프셨어요. 병에 걸렸는데, 그때 병에 걸리니까 그때 식민지 지도자가 흑인 노예 하나를 병수발을 들도록 붙였어요. 근데 흑인 노예가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주 못되게 대우했어요. 음식도 잘 안 먹이고 똥도 잘 안 치우게 해서 자기가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똥오줌 속에서 살게 하고, 흑인 노예가 왜 그런지 그 사람은 그렇게 못되게 이 신부님에게 돌아가시기 4년 동안 굴었어요.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자 그분이 그래도 성자인지 아니까 주변 도시에 있는 백인들, 스페인들하고 흑인들이 다 몰려왔어요. 다 몰려와서 이분을 슬퍼한 게 아니라 이 성자가 남긴 유품들을 다 훔쳐갔어요. 이분이 쓰던 컵, 이분이 쓰던 십자가 다 돈 될 줄 알고, 이분이 쓰던 옷까지 다 베껴갔대요. 다 돌아가신 분들을. 이분은 성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흑인들을 위해 사셨는데, 그 마지막 죽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 글을 읽으면서 막 눈물도 나오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분은 끝까지 초청하셨구나. 당신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 돌아가실 때 우리를 평생 그 사역 동안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 섬기시고 나서 잘 대우받으신 게 아니라 모멸과 모욕과 배신 속에서 십자가로 끝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페트로 클레버 신부님은 특별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의 자리로 초청하셨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했길래 그 죽음까지 자기의 죽음을 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 그리고 실제로 증언이 이 페트로 클레버 신부님은 즐거워하셨답니다. 자기가 그 고난받는 그 4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의 짐을 함께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지은 죄를 이제 털어내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성자처럼 사셨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죄를 털어내는구나 하는 그 기쁨으로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 말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은 다 그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자, 이렇게 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도 이 말을 좋아하고 교인들에게 선교 가서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때,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부리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을 보세요. 기도하고 기적으로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쓰지, 이 구절을 쓰면서 아우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고생이 심해, 예수님이 하신 고생을 당신도 할 수 있어,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하는데, 성령은 왜 안 왔어요? 아직 예수님이 몰에서 영광을 안 받아서. 예수님이 영광을 안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대답해요. 십자가의 영광이죠. 십자가를 영광으로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위대하게 믿음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질 수 있어, 나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나도 더 참을 수 있어, 나도 더 나눠줄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마더 테레사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페트로 클레버 같은 그런 역사에 어쩌다가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자 청년의 그 얘기를, 부활의 첫 증인을 말하면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없어요. 저는 갑자기 애들과 평화롭게 지금 좋은 이웃으로 좋은 교회인으로 사는 거 다 그만두고 갑자기 흑인 노예들과 같이 나병촌에서 살 수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독교인은요, 무엇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레벨까지, 나의 경지까지 높이 거룩히 올라가서 나와 눈높이를 맞추자. 내가 아는 것을 너희도 알고 내가 하는 것을 너희도 하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오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요. 그 영광의 자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자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통받는 종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 그 무시와 홀대가 당연히 섬기는 자리임을 알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입니까? 그만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이것이 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특별한 자리라는 영광의 자리라는 걸 예수님이 그걸 알고 가신 거죠. 페트로 클레버 신부님은 거기까지 초청하셨어요. 페트로야, 너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혹시 죽음까지도 나와 비슷한 길을 가려느냐? 나 있는 데까지 오겠느냐? 그 영광의 길로 오겠느냐? 거기까지 페트로 신부님은 예수님이 초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그 마음이에요. 주님, 저는 절대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를 그 자리로 초청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사는 어느 날은 나도 혹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은 나도 정말 다 주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어느 날은 지금은 감히 깜냥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어느 날 될 수 있을까요? 원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 원하십니다. 갑자기 그냥 다 버리고 막 성자처럼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갖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달라질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어떻게 내가 끝나는가의 죽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나도 성령을 받아 섬김의 자리에 가고 싶다. 그 자리는 영광된 자리이며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소중한 그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만 허락된 자리인데 나도 그 마음을 갖고 싶다. 거기까지 여러분 가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목표, 올바른 삶의 길, 그리고 섬김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죽음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는 우리 뉴크리스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